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 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인에 대해서 행동을 한 만큼 나도 그만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어쩌면 삶의 이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을 뿌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신뢰 혹은 확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확실하게 신뢰할 만한 의뢰자가 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견고한 의뢰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참으로 삭막한 땅입니다. 낮에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지만 밤에는 살이 떨리는 추위가 엄습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광야 곳곳에는 수많은 위험 요소가 가득합니다. 독사와 독충이 가득하고 물이 떨어진다면 그 자체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어쩌면 광야에 있는 위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강력한 힘이 되어 주시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속인 후에 형을 피해 기약 없는 도주를 떠나게 됩니다.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베델 땅에서 잠시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너와 내 자손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야곱은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평생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힘이 되어주시고 또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광야와 같이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위험과 위협과 위기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사람을 죽음의 올가미에서 빼내준다 라고 보다 직접적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또는 생명의 원천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올가미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는 결국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한 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은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이 덮쳐와도 결코 죽음의 올가미에 갇히지 않을 것이며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침범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도 사망도 슬픔도 좌절도 없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망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죽음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급한 분노를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당연히 분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분노를 무조건 억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결국 그 분노가 큰 실수를 일으키게 되는 것, 그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분노를 폭발하듯이 일으키게 된다면 반드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급한 분노는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순간적으로 사리 분별을 올바로 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과격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절대로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면서 최대한 이성적인 판단에 의지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조절되지 않는 분노로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차단시켜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의 인물 중 다윗이 바로 이렇게 분노를 다스렸던 인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도 없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쫓아오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순간적인 분노보다는 냉철한 판단으로 사울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침묵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시련의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경고망동하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왕 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냉철하게 자신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분노의 감정에 대해서 그것을 잘 조절하셔서 조급함으로 그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거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거둘 수 있는 그 많은 유익을 받아 누리시고 무엇보다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분노를 잘 조절하셔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중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그물이 우리를 덮치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소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